지난주에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전했는데, 시기함 속에는 사람에 대한 비교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어요? 너보다 내가 더 키가 커, 너보다 내가 더 예뻐, 내가 더 잘생겼어. 이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드러내는 그 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걷게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비교함이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을 나를 괴롭히고 내 영혼을 타락시키는 그런 빌미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비교하는 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미끼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교할 때, 또 비교 당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좀 열등하다고 생각되면 시기심이 들고, 내가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면 교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좀 먹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좀 예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모난 부분이 많이 있어도 주님은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 그래서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내가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꿈이 있다고 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내 안에 이 비교의식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자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쓰기 시작한 책이죠. 교회 안에 온갖 사람들이, 서로 구성원들이 당파를 이뤄서 파벌 싸움이 아주 심각했던, 그리고 너네 그 그룹보다 우리 그룹이 훨씬 좋아, 내가 속하고 있는 너의 리더보다 우리 리더가 훨씬 좋아,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훨씬 좋아, 이렇게 서로 자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다.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고,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3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하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자랑하는 그 성향들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비교의식들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하기 시작하면 아주 불쾌하는데, 자랑할 게 많을 때 자랑하면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걸 있는 거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못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아주 잘 사는 동네고, 또 모든 물물들이 교환되어지고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모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 것을 자랑하고, 또 1장 12절에 보면 너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온갖 파를 지어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있으니까 너 방언의 은사 받았니? 나 통역의 은사야. 너 나 없으면 방언하면 안 돼. 옆에 있는 그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통역하고 방언해봐야 몸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낫게 해주지 않으면 별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좀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하면서 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맥락을 보면 자랑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 자체가 죄는 아니다. 자랑할 수 있다.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드러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은 해도 되는 자랑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습니다. 해도 되는 자랑이 뭘까요? 해도 되는 자랑이 뭘까요? 우리 김은전 집사님 아까 승희 태권도를 꽤 오래 했잖아요. 태권도를 오래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대회 나갔는데 뭐 전국대회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딱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자랑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목에다 금메달 메고 교회 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대회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은 금메달 땄다고. 그러면 축하한다고 서로 막 그래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했어. 말도 안 해주고 좋은 일이 있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집을 샀는데 아니면 좋은 데 취업을 했는데 좋은 데 결혼을 하기로 되었는데 뭐 이런 기쁜 소식이 있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히 조용히 뭐 결혼식을 치른다거나 조용히 이사한다거나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가 어디 대회 나가서 큰 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축하해준다고 서로 축복해주고 부모로서 내 자녀를 보면 자랑스럽게 보이겠죠. 어느 대회 나가서 어느 대학에 가서 거꾸로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한 내 부모님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엄마 내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면서 크게 하래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떳떳하게 보이는 것 나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 하면서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래서 태극기를 꺾고 다니고 내 옷에 막 태극기 모양의 무늬 옷을 막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입고 다니고 몸에 걸치고 다니고 요즘 막 광장을 걸치고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시면 그러시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내 국민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이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자랑하는 건 너무 귀하고 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의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 머리가 하얀 머리가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얀 머리는 그 한 인생의 삶에 담긴 인생의 영화로움이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흰머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 자체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손자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녀가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부모가 내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기쁨이다, 내 소망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내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내 자랑인 내 성도님들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은요, 긍정적인 자랑입니다. 좋은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긍정적인 자랑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랑은 부정적인 자랑, 해서는 안 되는 자랑,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자랑들
우리는 이런 자랑들을 큰 소주제로 지난주부터 빗나간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랑이 나를 빗나간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시작되어져서 나오는 시기심이 있고, 오늘 두 번째 자랑, 빗나간 사랑에서 나오는 자랑을 우리는 부정적인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정적인 자랑,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자랑. 보통 이 자랑은 우리가 소유물들을 자랑하거든요. 외모, 또 내 건강, 아니면 내 물질, 아니면 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 자랑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내 자녀들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부모가 막 닥달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붙여주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제로 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데 취업도 하고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아주 잘 살아요. 마지막 결혼을 할 때도 큰 효도를 해서 그 배우자의 그 집안이 그 뭐라고 하죠? 수준 신분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집안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이러한 자리로 올랐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매우 귀한 일이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똑같은 자랑거리인데도 그 자랑의 의미가 너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긴 여겨요. 그러나 그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끝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런 애의 엄마다. 내가 이런 애의 아빠야. 내 자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러이러한 이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 자랑의 끝에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자랑의 주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스포츠를 했어요. 어제 우리 동네에 이사 오신 분이, 우리 양 집사님이 골프를 치시니까 골프를 어제 옆집에 이사 온 분하고, 아니 회사에 거래하신 분하고 골프를 치러 갔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제 교회 오시더니, 어제 내가 골프를 치러 갔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골프를 잘 치는지, 말은 그냥 취미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프로였던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한 번에 막 보기, 더블, 심지어는 막 홀인원까지, 저는 모르는 용어지만 맞나요, 집사님? 네, 막 이런 거 막 날리고, 한 번 치면 막 250타, 300타, 집사님 300타 넘게 날리시나요? 300야드? 그 정도는 안 지나요. 막 한 번 치면은 막 250, 300야드 막 날라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골프를 져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막 그러면서, 나도 그런 사람 처음 만났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도 간신히 그분 이기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골프 잘 치는 그 회사 그 직원 막 세워주는 것처럼 막 그런 사람, 세상에 그렇게 골프 잘 치는 사람 내가 못 봤다고 막 그러다가 나 간신히 이겼다고 그러면서 결국에 나도 그 정도 한다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너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랑하는 그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자랑의 내용 안에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경우들, 자녀를 자랑하지만 자녀 키우기 위해서 수고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그래서 자녀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뒤집어 보면 되거든요. 그 자녀만큼 과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그런데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너가 좀 잘 돼서 내가 못했던 그 만족을 얻어보고 싶다. 그런 대리 만족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는 주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내 안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그런 숨겨져 있는 성향, 막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자랑이 이제 점점 부정적인 모습으로 왜곡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좀 먹는, 그래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막 드러내면서 세상 것을 막 자랑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지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본성 자체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돈,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적인 명예들 이런 걸 막 자랑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숨겨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막 자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뭘 자랑하냐면 내가 십자가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을 믿어.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고 나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어. 나 교회 빠지면 안 돼. 왜? 이번 주에 나 뭐 해야 되거든. 그리고 교회는 내가 그 교회에 10년 다녔거든. 20년 다녔거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그 자랑을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 라고 전하면 참 좋은데 크게 이제 우리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믿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도와준 사람들, 공동체, 교회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자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치룬 희생이 어떤 것인지, 내가 20년, 30년 동안 주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그동안 해왔는지를 우리가 계속 곱씹어보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지. 마지막 날 가는 날까지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지 않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에 이미 그 자랑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깊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자랑은 소유,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내가 자랑하는 내 자녀,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 교회, 내 공동체, 그 대상의 소유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유권, 그 소유권을 바꾸지 않는 자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를 자랑합니다. 자녀가 잘 커요. 그런데 이 자녀가 내가 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입혀가지고 커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력하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꼭 그것을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유명 인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건 우리 국민들의 사랑이 있었고 우리 감독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손 한번 짠 들고 내려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인정이 아니라 진짜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 나를 도와주는 내 주변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내 가족들, 이 구성원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뿐이다. 그래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혼자만 조용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막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래서 너한테만 알려줄게. 나 어제 옷 샀다 하면서 다 옷 자랑하고, 아무한테 말하지 마. 좀 비싸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너만 통생이라고 해서 이제 너만 알아 해서, 야, 누구 집사님이 뭐 차를 샀대, 뭐 집을 샀대, 뭐 뭘 샀대, 뭘 했대.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게 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그 내용이 아니라 소유권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예쁜 옷 샀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옷이 없었는데, 내가 몸이 아팠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바꾸지 않는, 이거 다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랑하면 좋다. 그러나 자랑하려면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소유물 주인이 주님 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내온 것, 내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환경조차도 이거 주인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풍성한 삶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좀 드러냈다가 또 겸손히 감췄다가 반복하다가 결국 넘어졌던 이스라엘의 한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왕 중에 몇 안 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고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벌을 받은 또 멸망한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유다 왕 중에 13대 왕으로 나이 25살 때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를 한 젊은 나이에 된 왕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방 국가 정책을 펼쳤어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친교를 맺으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삶을 온갖 우상들,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지내다가 히스기야가 정권을 잡으면서 왕이 되면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온갖 우상들 싹 불태워버리고 다 갈아엎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다 불수릅니다.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중동 지역에 지금 여러 나라로 막 흩어져 갈라져 있지만 당시 중동의 그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보니까 별것 되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가 지금 개혁을 한다고 온갖 그 우상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저쪽에서 막 불사르고 박살내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공격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 왕이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우상들을 싹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 믿읍시다라고 했는데 남은 그 결과가 뭐냐면 18명이 넘는 그 군인들이 쳐들어가지고 당신들 나라를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한 달 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다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 네, 안 보셨군요. 저는 저 안시성 고구려 중국에 갔을 때 저 안시성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역사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가서 막 설명해 주니까 여기가 천연 요새고 그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저 입구를 그때 안시성에 누가 장군이 막아내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단하다. 그러나 그 지역은 중국 땅이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이 지형에 접근을 잘 못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한답니다. 중국의 자기의 역사는 아니고 그냥 주변의 소수민족의 역사인데 중국 그 당나라가 유일하게 고구려를 깨트리려고 했다가 저 안시성에서 막혔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영화상에서도 너무 재미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입구를 저 안시성 그 군인들이 철저하게 이제 막아내니까 뭐 영화상에는 그 앞에 이제 그 성보다 높은 산을 흙더미를 싸가지고 뭐 저 성을 깨트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도 작전이 실패해서 다시 이제 돌아갔다, 철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뭐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 이 18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을 이제 지키는 거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를 않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이 성을 지키는 왕이 지금 큰 소리로 모든 백성들에게 외쳤으니 얼마나 듣고 마음에 자랑스럽게 우리 왕 역시 히스기야 왕 최고 그러면서 자부심과 함께 마음이 안심이 됐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제 버티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요한데 당시 바깥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물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이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바깥에 군인들이 다 진치고 있으니까 그 수로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시작된과 함께 성 밑으로 지하로 수로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500m, 한 580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큰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을 지하 터널로 뚫어가지고 서로 만나서 이제 거기서 물을 공급을 받아요. 물론 바깥에서 이 아수르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죠. 사진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으로 뚫고 또 한쪽으로 쭉 뚫어가지고 중간에 만나서 저기에서 이제 샘에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3000년 전에 저런 작전을 짜는 것도 웃기고 또 토목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렇게 불 딱 끄고 저기서 자 이쪽으로 걸어와 나도 걸어갈게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두 손 딱 만날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눈 감고 이것만 해도 안 되는데 이것만 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저 땅을 뚫어가지고 저 땅을 뚫어서 수로를 파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지하에서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아수르인들을 치시는데 그날 밤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냥 전쟁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일파만파 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쳐서 물리쳤고 그들이 전쟁에서 그냥 물러갔다고 다 도망쳤다고. 이런 이제 좋은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졸지에 아주 주변에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였다가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과 친교를 맺기 위해서 온갖 선물들을 보내고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고 은, 금과 보석과 방패와 온갖 곡식과 포도주, 기름과 외양간의 양떼, 소떼 엄청난 재산들을 소유한 그런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23절 역대하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이런 큰 복을 받았으면 이제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요. 그리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도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제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래서 열왕기 왕하 20장 2절에서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드리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벽을 보고 아무도 보지 않겠다는 거죠. 벽을 보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히 정말 전심을 다해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위해 우상들을 깨트리고 이방민들과 내가 화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15년의 연장이 15년의 시간이 이때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간증거리가 지금 차고 넘쳐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몸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미국에 가서 막 중국에 가서 또 막 큰 소리 안 치잖아요. 중국에 가서 또 우리는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면서 또 중국에 잘 보이려고 하고 괜히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잘못 보이면 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계획이 차질이 되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조그만 나라였는데 아수르라는 엄청난 나라를 이기고 나니까 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간증거리가 막 있을 때에 그때 바벨론의 한 사신이 이제 도착을 해요. 그리고 히스기야 앞에서 이제 엎드리면서 또 막 입에 침 발라가면서 막 엎드려서 막 어떻게 아수르 왕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주셨느냐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친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막 굽신굽신하면서 이 히스기야를 아주 업 시켜주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죠. 자랑거리, 간증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걸 싹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그냥 그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됐는지 여기 주변 나라에서 어떤 선물들을 보내주는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온갖 곡간을 싹 열어놓고 다 자랑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모아놓았던 무기들 그리고 전략들 이런 것까지 싹 보여줘요. 여기 전차가 몇 대고 무기가 몇 대, 총이 몇 대고 이런 이야기들까지 그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아부하는 그 바벨론의 그 신하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제 다 보여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든 정보가 다 노출된 상태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오늘 우리 오신 분 중에 혹시 어제 이번 주에 내가 산 새 옷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새 옷 입고 오면 우리 말은 안 해도 그냥 누가 막 알아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옷을 새로 입고 왔든지 아니면 어디 헤어스타일을 좀 멋있게 바꾸고 왔든지 뭐 아니면 뭐 화장품을 바꿨다든지 그리고 이제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뭐 반응도 없으면 괜히 막 옷을 막 이랬다가 좀 불편하네 막 이랬다가 그래도 누가 안 알아주면 좀 괜히 좀 서운한 마음. 그렇다고 나 어제 옷 샀어 또 이렇게 말하면 좀 민망하니까 말은 못하고 또 집에 그냥 가고 그래서 거울 보고 또 어울리나 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네.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나 간증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히스기야의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정말 어려울 때 죽을 위기가 있을 때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큰 복을 받아서 다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누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그거 왜 자꾸 알려고 그러냐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막 이제 본물 터지듯이 막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하면서 밤새도록 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본성처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랑의 이 빗나간 사랑의 자랑은 소유권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런 왕가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죠. 장남이었어도 왕이 되지 못한 왕의 후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가 했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했던 자기 자신의 노력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전쟁에서 이길 때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제 두려워서 숨어 있고 그런 작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아수르민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렇게 쓸어버리고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사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이 전쟁 위에 내가 숟가락 하나 올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수로를 팠거든요. 내가 우리 백성들을 살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계속 공급받고 있었다고. 싸우는 건 하나님이 싸웠지만 나도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아이디어를 짜냈는지 모른다고.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내가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 용기를 냈다고. 나도 주님이 싸운 만큼, 하나님이 싸우신 것만큼 나도 내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게 있다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지, 벽을 보면서 음식을 전폐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거기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올리고 싶은 그 마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한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봐서라도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산해 보니까, 야, 너가 선한 일을 참 많이 했구나. 그래, 내가 15년 날 살려줄게. 그런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살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잘 했고, 아니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 수로를 팠고,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계획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주체는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것을 히스기야 왕이 잠시 소유권을 대리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 관리자의 마음으로.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드러내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의 그 자랑은 내 자랑, 자기의 자랑, 나를 사랑하는 빗나간 사랑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 뒷면에 나도 주님을 위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나라를 개혁시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선하게 이끌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그 선한 마음, 그 숟가락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 위에 올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데 취업하게 됐다. 그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고민하면서 결정을 그때 그렇게 했더니 내가 지금 그 결정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하고 있다.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순종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간증 아닌 간증의 그 고백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그 뒤에 그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 내가 기도하고 내린 그 결정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파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성은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죽게 될 정도로 다쳤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한 선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안 드려도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군요. 주님을 위해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주님을 위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아직도 부족한 뿐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였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참 부족한 게 많았구나.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내가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내용에 그런 논리에 쉽게 매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의 양과 그 정성을 보셔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주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거기까지 내 인생이 거기까지였을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다니엘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를 흠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거리들이 생길 때 이 자랑의 그 소유가 과연 나인가? 아니면 그 자랑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가? 소유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관계도 너무 깨지고 내 미래도 암울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래서 자랑할 거리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자랑할 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든지 자랑할 거리가 조금 있든지 하나님은 있는 그 자체로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이든 내 모든 주변의 환경이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으면 나는 1달란트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10달란트를 주셨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10달란트를 내가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나의 것이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10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실험하는 것. 내가 기도 제목이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며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자랑이 그 소유권이 자랑의 소유권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에 이뤄놓은 내 업적도 내 지식도 내 능력도 내 외모도 주인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렇게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